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배가 뜨겁지 않을 겁니다. 또 찬양도 뜨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똑똑한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그 완전한 분이 만드신 이 세상도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그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딱 이렇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팔짱을 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이 완전한 세상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기적이라든지 무슨 치료라든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뭐 병자가 고쳐진다든지 뭐 폭풍이 잠잠게 된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배지가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전부 불태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니까 성경이 잘못됐다. 전부 배지가 속에 집어넣고 이게 불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성경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뜻은 너무나 선하신 그런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가 발견한 그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무나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그 뜻을 펼쳐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맹세라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거는 니한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익을 주는 일이든 이익을 주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어려운 상황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분명한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그냥 내 영역 밖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 마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들이밀고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시민권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가 나서요. 국가가 군대를 막 보냅니다. 때로는 막 그냥 항공모함을 보냅니다. 전투기를 막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 건져내려고, 미국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걸 건져내려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그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장난스럽게 함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 참 이렇게 한국에서 배운 영어하고 미국에서 배운 영어가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서 영어를 이제 하는데 이게 막 그냥 이 영어 배우는 게 참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흑인들이 있잖아요. 덩치가 이렇게 큰 흑인들 2명이 딱 서가 있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hit 5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미국 금방 가가지고 영어를 잘 모르니까 hit 5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 머리를 엘리베이터 안에 5번 박았다는 거예요. 5층을 열어주세요 뭐 그런 뜻인데 영어를 잘 모르고 머리를 막 5번 박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영어를 너무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를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Jesus 막 그럽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영어인데 이게 욕입니다. 욕. 미국 사람들이 Jesus 그러면 욕입니다. 그리고 막 참 이게 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마이 갓 그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냥 막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오 마이 갓 해야 사람들이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겁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쓰면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있잖아요.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그 밑에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모음을 붙였습니다. 아도나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여호와, 야훼 그런 그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씁니다. 존재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 근데 이걸 못 불러요. 대신에 어떻게 부릅니까? 아도나이, 이게 아도나이, 전능하신 분,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 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걸 여호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름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뜻들이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요.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디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어떤 이름이 있는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달려오셔요.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시고 달려오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부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잖아요. 정말 내일 끼니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많은 방법과 손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좀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이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과 약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들이 막 그렇게 공격해오고 저들어올 때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면 그렇게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외쳐라. 그때 하나님이 적들을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 베풀면서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지막지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도록 유대인들을 가르친 겁니다.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공고한 상황을 언제든지 달려오시고 얼마든지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무슨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네가 맹세한 거 그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그렇게 막 무자비하고 무지막지하고 내가 실수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너 실수 아니야, 너 지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다에 우리가 사사기 보면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암몬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암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터 나가기 전에 뭐라고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돌아온다면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런 맹세하면 안 되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좀 끌어들인 겁니다. 너무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기고 돌아온다면 나를 제일 먼저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도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승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가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거두고 왔을 때 누가 입다를 맞습니까? 무남 동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왔어요. 그때 입다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맹세했으니까 딸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드렸나 아니면 그냥 처녀로 오래 살게 했나 논쟁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드린 겁니다. 죽여서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지 마라,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렇게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경우처럼 어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만 왜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키지 못할까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자신의 능력 밖에 그 어떤 일을 여러분 맹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래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전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한다든지 무슨 약속을 한다든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이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연약해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쉽게 변하고 상황이 쉽게 변하니까 이게 잘 지키질 못해. 그 전에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레오나르도 호날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 축구성 온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호날두는 왔지만 경기에 이제 안 뛰었습니다. 노쇼한 거죠, 노쇼. 드러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무슨 예약을 해놓고 노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어떤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혼식에서 있잖아요. 주례가 머리가 밥풀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 맹세해야죠. 그것은 군인이 군에 가서 여러분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총 들어야 됩니다. 총.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총 안 든다. 어디 갑니까? 장원 갑니다. 장원. 국군 육군 그 교도소 가야 됩니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맹세해야죠. 주님이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 가지고 무슨 내 능력 밖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우리 하나님 막 내 상황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결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 끌어들여 가지고
내 어떤 그 욕심과 탐욕을 이루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세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라. 우리 34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여러분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또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방관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 풀어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물질로 도우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기도 하지만 물질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간을 내가 저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 나도 지금 바쁜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뭔 돕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궁극적으로 돕는 일이고 있잖아요.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돕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땅을 두고도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발을 두는 곳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디뎠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그 발등상 발을 두는 곳이라는 겁니다. 발을 두는 곳. 무슨 말일까요? 이 땅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도 사실은.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끝까지 아껴줄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아껴져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악해질 수 없고 끝까지 타락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사람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 뒤틀려가지고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막 날아가는 데 있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믿습니까?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미래를 걱정한다든지, 내가 사는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이 삶을 너무 걱정하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수를 뜨고 있잖아요. 뭔가 이게 너무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막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너무나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결정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냥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이루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거기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에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 삼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십니다. 이곳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하나님보다 더 걱정하고 그 믿음이 없는 거지요. 피로 값주고 세워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머리를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게 아니지만 내 목숨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한 부르시면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도 무슨 사고가 나도 그때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조이. 그 질병의 파도가 몰릴 때 인조이 하는 겁니다. 인조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파도를 나에게 보내시나 인조이 하는 겁니다. 인조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얼마 되는지 알지 못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게 한 그만큼만 살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폈어. 하나님의 뜻이면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뜻이면 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보다 뒤쳐져서도 안 됩니다. 또 뭐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지금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내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가슴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지금 뭐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이 일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지금 이 일이 문제가 있다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그 공을 옮겨 드려야 되는 거지. 종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분 맹세를 통해서 어떤 힘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맹세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힘을 빌려와서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환영합니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열정도 없고 여러분 계획도 없고 너무 수동적이고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그런 막 좀 이렇게 허풍을 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세상은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좀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우리 손을 떠나 있는 그런 과거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너무나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때로는 24시간 안에 말씀해 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셔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이 많다든지 너무 내 계획이 많다든지 너무 어떤 이게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다든지
그럼 잘 그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나보다 더 좋은 뜻을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고 둔하였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상황에 끌어들였어. 내 탐욕을 이루고 내 계획을 성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한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6